격렬한 감정은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웃음이 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그때그때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삶을 항상 웃고 즐기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감정 조절이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아서 좋은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기도 합니다. 논어에는 분노가 생기면 미리 곤란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느꼈을 때 그것을 느낀 그대로 폭발시키면 그 행위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대로 마구 쏟아내버리면 순간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나면 무조건 화를 내지 말고 일단 멈춘 후 화를 낸 뒤의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화를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까지 나빠지게 됩니다. 평소에 화를 다스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쯤 만들어 놓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더 격해지기 전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화는 가라앉습니다. 모든 감정은 반드시 소멸하는데 화를 일으키는 호르몬의 유통기한은 15초에서 30초라고 합니다. 심호흡과 함께 30초를 세면서 잠깐 멈추어 보는 겁니다. 모든 감정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믿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다시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화는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다. 성난 벌이 사람을 쏘고 나면 벌에 쏘인 사람도 아프지만 벌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화가 풀려야 인생도 풀립니다. 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폭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하루의 기분을 망치고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웃으며 즐겁게 산다면 모든 이들이 웃고 있는 나 자신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싶어 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화내고 짜증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함께 동행하려 하는 사람이 없고 결국 혼자 외톨이가 되어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이 담긴 항아리를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걷거나 상황이 괜찮다면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화가 났는지, 그때 나는 상대방을 화나게 한 건 없는지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럴 때도 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화를 내서 얻는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슬픔,
걱정, 분노가 밀려올 때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슬픔이 가라앉고 걱정과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염없이 걷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되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그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두고 살다가 다시 화가 날 일이 생겨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면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전에 꽂아둔 막대기를 발견한다면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키모인들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보다는 언젠가는 결국 터지고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는 강제로 억누른다고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아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화는 감정의 일부분이며 무의식의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순간 참지 못할 때, 상대를 향한 화는 결국 나 자신을 고통과 괴로움의 감옥 속으로 가두어 버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게 될 뿐입니다. 화는 삶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감정일 뿐입니다. 분노의 결과로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화가 날 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언제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탈무드 명언 중에 길을 걷는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명언 속의 숨은 뜻은 상대를 바라보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스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상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상대가 좋은 일을 하면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화, 분노의 뜻을 가진 단어 앵거는 근심,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말로 어원이 그렇듯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분노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을 나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의식에 잠재된 분노의 거친 파도가 나 자신의 의식을 일깨운다면 화를 내는 순간 분노의 경계를 넘지 않고 스스로 자각하고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좌절감과 외로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에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잃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감정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와 내 주변을 병들게 하는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감정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며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휴식을 한자로 살펴보면 휴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식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무에 기대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휴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휴식을 통해 내면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 삶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막대기 하나 꽂아두면 어떨까요? 부정적 감정 안에 빠져있는 나를 구해내 나무에 기대어 쉬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나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각자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겠죠. 나는 이렇게 화를 다스린다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두와 함께 공유해보면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 없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